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야베스의 간증입니다. 야베스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4년 전에 미국 LA 타임즈에 실렸던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렸던 기사가 있습니다. 18살의 노숙자 출신인 흑인 소녀 카디자 윌리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14살 때 뉴욕의 뒷골목 쓰레기 더미에서 카디자를 사생아로 낳았고 12년 동안 12번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매춘부와 포주와 마약상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끝내는 그 새우잠조차 자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카디자 윌리엄스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이 고래 꿈이 되어서 4년 전 미국의 유수한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 그 가운데 하버드를 택해서 하버드에 입학하게 됩니다. LA 타임즈에 그때 실렸던 기사 제목은 She finally has a home 하버드. 그녀는 마침내 하버드를 집으로 갖게 되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 카디자 윌리엄스는 많은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식 상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고 제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의 식당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 노숙자 주제의 대학 꿈은 꾸지 말라.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했고 옷도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이런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브라운과 컬럼비아, 암허스트 등 미국 전역의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아냈습니다. 카디자 윌리엄스, 노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의 4년 장학생입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카디자 윌리엄스는 노숙자였음에도 새우잠조차도 자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이 고래 꿈이 되어서 끝내는 하버드 4년 장학생
그리고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7월 한 달 동안 설교를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그 다음 주에는 가다가 아니 가면, 그 다음 주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새우잠조차 자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음에도 고래 꿈을 꾸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대로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삶의 형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불평하다 보면 원망이 생기기 마련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이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양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지하 40평 임대 예배당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감히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양주의 영적 11조를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교회의 비전이 되었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제2기 비전, 100천만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교회는 지하 40평인데 비전이 너무 크다고, 어떤 이들은 그 작은 어깨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쑥과 담즙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힘으로 여기까지 나오면서 우리는 예양교회 16여 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그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꾼 그 이야기,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대로 허락하셨던 그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아니 남들보다 더 어려운 그 삶의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왔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 낳아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그렇게 지어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9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난산의 과정을 넘어서서 야베스가 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몸에 장애를 가진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살아가기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3000년 전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고 이 바로 전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더 적극적인 기도,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참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원어의 뜻에 더 충실하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장애를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들고 밥벌이 하기도 버거운 그런 상태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당당하게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면 자기 형편을 보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것은 분명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로부터 고래 꿈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그것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은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 되고 또 믿음의 현실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국 LA 한 거리에 유대인 할머니 한 분이 시간이 되면 항상 그 길을 걷곤 했었습니다. 단지 산책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이 할머니는 길을 걸으면서 무엇인가 계속 중얼거리면서 걸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그곳을 무엇인가 계속 웅얼거리면서, 하기야 요즘 같으면 귀에다 이어폰 꽂고 그 블루투스로 핸드폰 이렇게 연결되어서 처음에는 그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멀쩡한 사람이 혼자 걸으면서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막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근데 요즘은 뭐 그것이 일상적인 모습인데, 근데 옛날 핸드폰도 없을 때 그냥 계속 뭐라고 웅얼거리면서 걷는 그 모습이 뭔가 이상해 보였겠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뭐라고 그렇게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걷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 대답입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될 텐데 나는 이미 나이가 늙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 여호수아서 이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 길을 언제나 걷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할머니가 그 거리를 걸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불과 2, 3년 후에 그 거리에 유대인 상점이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그리고는 유대인 상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유대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 구의원이 뽑히고 유대인 시의원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늘의 꿈을 언제부터 꾸기 시작하냐? 기도할 때부터 꾸기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한교회 블레싱 양주의 꿈을 꾸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11조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꿈까지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고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신 전영창 선생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콩콜디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6.25 전쟁 이후의 척박한 한국 땅을 위해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 생각하고 귀국했을 때 한국의 모 신학대학에서는 부학장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의 선택은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장이 되어서 촌무지랭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거창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강당에 학생들이 모여있고 정영창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처칠 이야기를 하면서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Hold on, 하나님을 붙잡고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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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틀니가 툭 빠진 겁니다. 교탁위에 툭 떨어지니까 학생들이 그 모습에 박장대소하고 개구장 녀석은 교장 선생님 길을 꺾어놓으려고 발을 구르고 그냥 책상을 치면서, 그런데 이 선생님은 틀니를 들어서 옷기사 한번 훅쑥 훔치고는 다시 입에다 꼽고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Don't give up, hold on, never, never, never.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전율이 왔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이 꿈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을 때 그 학생들이 이 나라를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학교는 촌구석에 있음에도 명문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고아라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서울대 의대 본과를 다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꿈은 전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꿈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일장춘몽이란 말을 합니다. 꿈을 꾸기는 하는데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아니할 때, 꿈을 위해 땀을 흘리지 아니할 때 그 꿈은 일장춘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자라나면 고래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간증이 우리 간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장애를 몸에 지니고 있음에도, 삶의 환경과 조건이 척박함에도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키워주시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3위가 공찬 얘기를 합니다. 축구 얘기. 2위가 군대 얘기. 1위가 군대에서 공찬 얘기. 다행히 3위 축구 얘기를 할 텐데, 저쪽 북미 남미 쪽에서는 코파 아메리카라는 그 축구 시합이 끝났고 유럽 쪽에서는 유로 2016 지금 이제 4강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와 칠레가 맞붙었습니다. 지난번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두 팀이 맞붙었는데 똑같이 승부차기까지 갔다가 칠레가 이겼고, 올해도 똑같이 두 나라가 맞붙었고 승부차기까지 간 겁니다. 전후반 90분 승부를 못 가리고 연장 30분 승부를 못 가리고 승부차기에 나섰는데 아르헨티나의 1번 키커는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자타가 공연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상이라는 상은 다 탔는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나라를 위한 시합에 나가서 월드컵이라든가 코파 아메리카라든가 우승을 한 번도 거머쥐지 못했고 그 기회가 드디어 다시 온 겁니다. 일본 키커가 성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던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메시가 그만 실축을 합니다. 골대를 비껴 날아갑니다. 잔디에 얼굴을 묻었고 그리고 그는 주장의 완장을 벗으면서 울고 시상식에서도 울고 그리고는 국가의 우승을 위해서 그토록 열망했지만 그 기회가 자기에겐 오지 않았고 이제 자기는 국가대표 은퇴를 하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말리고 마라도나도 말리고 그랬는데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리오넬 메시에게 보낸 편지가 알려지면서 많은 감동을 줍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합니다. 저는 비록 선생님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던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봐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는 것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세요.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희귀병을 앓으면서 저성장병을 그래서 밤마다 양쪽 허벅지에 스스로 주사기를 꽂아 놓았던 그 리오넬 메시 축구 선수로서 결국 크지 않은 그 키로서 희귀병을 극복하고 그 자리까지 이르렀던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리오넬 메시.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리오넬 메시로 인해서 새우잠을 자는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고래 꿈을 꾸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는 크고도 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많고도 많습니다. 목사로서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 갖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교회의 그릇이 너무 작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 마음을 느끼면 속상합니다. 여러분,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꿉시다. 기도를 시작하면 꿈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꿈의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꿈은 자라서 끝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 결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새벽기도 300용사에 동참하시고 블레싱 양주 그 사역에 동참할 때 교회와 더불어 우리는 고래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더 큰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새우잠을 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고래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기에 그가 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향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와 함께 하늘 꿈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 새로운 간증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